오늘의 큐티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8절부터 36절입니다. 제목 자기 왕권을 위해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예후.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사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예후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아합 가문을 멸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과정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왕권을 다지기 위해 필요 이상 많은 사람들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순수했던 그 열정이 변질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예후는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바알의 우상을 부수고 숭배하는 자들을 모두 처단했지만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는 남겨두었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드리기 위해 남유다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자신의 왕권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자신의 왕권의 불안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금송아지만큼은 남겨두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후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8절부터 28절은 바알 우상을 제거하다. 29절부터 36절은 완전히 돌아서지 않은 예후. 18절에 보면 예후가 백성들을 다 불러 놓은 뒤에 아합은 바알을 조금밖에 섬겼으나 예후는 아합보다 더 열심히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후가 말한 이유는 바알의 종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꾸민 거짓말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이전의 사람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했던 사람입니다. 여로보암 1세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 상도 만들어 이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도 더 심하게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던 사람이 바로 아합입니다. 19절에 보면 바알의 선지자들과 섬기는 종들과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부릅니다. 단순히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채 하면서 바알의 숭배자들을 끌어모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예후가 거룩한 모임을 선포하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모였습니다. 예복까지 준비하여 주어서 입게 하였습니다.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오직 바알을 섬기는 종들만 바알의 신전에 있게 하고 제사와 번제를 드리려고 신전 안에 들어갔을 때 예후는 자기 부하 80명을 밖에서 기다리게 해놓았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일이 끝나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모두 죽였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런 다음에 바알의 신전에 들어가 바알 신전에 있는 나무 우상들을 끌어내어 불태웠습니다. 본문 비평입니다. 26절에 나오는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은 본래 아세라 상들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나오는 바알의 목상이 몇몇 다른 히브리어 사본과 70인 역본에서는 바알의 목상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독일 성서 해설에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바알의 목상을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바알의 신전을 헐어서 변소로 만들었습니다. 그 변소는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오늘은 이 이야기가 쓰여진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바알의 목상이 단수로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목상을 말하려는 듯 보입니다. 29절에 보면 예후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세워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것입니다. 여로보암 1세의 죄로 인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다.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워 남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두고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나옵니다.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가문을 잘 처리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합의 4대 자손까지 이스라엘의 왕위를 지키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2절에서는 이 구절에서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러나 예후는 마음을 다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거나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후는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29절에 언급되었습니다.
32절에 보면 이때부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조금씩 떼어내어 다른 나라에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국경 사방에서 공격해 왔습니다. 하사엘은 아람의 왕으로 벤 하닷의 신하였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보고 울었는데 그런 이유는 벤 하닷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미리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35절에 보면 예후가 죽었으니 사마리아에 묻혔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예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이고 여호아하스는 11대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과 남유다 왕의 이름이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북이스라엘의 11대 왕이고 같은 이름이 나오는데 남유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남유다 17대 왕이었습니다. 또한 아합의 둘째 아들 요람이라고 불리는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9대 왕입니다. 같은 이름이 남유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남유다 5대 왕이었습니다.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는 북이스라엘의 12대 왕이고 같은 이름은 예후에 의해서 죽었던 아하시아 왕 남유다 6대 왕의 아들 요아스가 있습니다. 남유다 6대 왕 아하시아 왕이 예후에 의해서 죽자 그의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왕의 자손을 다 죽이고 자신이 남유다 7대 왕이 됩니다. 그러나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살아남아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후가 레압의 아들 여호나답에게 한 말에서 볼 수 있듯이 과연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후는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고 제거하는 데 큰 일을 하였지만 그의 열정은 정말 말뿐이었고 자신의 왕권을 위해 제약의 길로 선택한 것입니다. 예후가 바알을 완전히 제거하고 금송아지까지 제거하여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따랐다면 다윗처럼 그의 가문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봅니다.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내 삶에 죄악의 모습, 습관이 남아있다면 완전히 버리게 하옵소서. 예후가 바알 신전에 있는 바알 숭배자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종은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과 조금 더 섞여서도 안 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내 삶에서 죄악의 그 어떤 모습도 있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제 삶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의 모습들, 죄악의 습관들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고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